공간복음에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이렇게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항상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그랬죠.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칠 때도 그의 손을 만지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졌을 때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고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도 못했고 그분의 모습을 직접 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을 강조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이제 그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4장 46절에 보면은 그 왕의 신화가 나오잖아요. 저기 신화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가나와 가버나움의 거리에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자, 가나가 여기입니다. 근데 가버나움이 여기예요. 근데 왕이 지금 예수님한테 신하를 고쳐달라고 하기 위해서, 아니,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가나에 왔는데, 가버나움까지는 무려 직선거리로 25.6km입니다. 직선거리로 25.6km면은 우리가 걸어서 가면은 한 3, 40km 되는 먼 거리인데, 아무리 빨리 간다 해도 이게 5시간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7시간도 더 걸리는 거리입니다. 근데 여기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랬어요. 어, 걸어서 7시간, 8시간을 걸어가야 걸는데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래서 이 그 왕의 신하가 아들이 고쳐달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믿고 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을 동행하지 않고 그냥 혼자 갑니다. 그리고 가면서도 고민도 안 하고 아주 이렇게 행복하게 가요. 내려가는 길에서 종들이 이제 그 아들의 소식을 가지고 불이 나게 왔는데, 아이가 살았다 하고는 그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즉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내 아들을 낫게 했다는 그 선고가 바로 그 낫다는 그 지점에 아들이 즉시 난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지 않으시고 말씀으로만 낫게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게 예수님이 어떠한 신체 접촉도 안 하시고 그냥 말씀으로만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그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하니까 바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에도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실 때는 어떠한 그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고 또 어떠한 뭐랄까요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믿고 신로한 못에 1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어 그 시각장애인이 1km를 걸어간다는 것이 매우 그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걸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간에서 씻으니까 눈이 다 났어요. 아, 여기서 그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약간의 진흙을 바르셨으나 이적은 그 사람이 홀로 1km 이상을 걸어가서 자신의 눈을 씻었을 때 비로소 치유의 효과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도록 부름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무덤 밖에서 멀리 떨어져서 내린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전혀 신체 절차가 없었고 동굴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했는데 멀리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동굴 속에서 나사로가 부활해서 일어났습니다. 공간복음에 나오는 치유의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신체 접촉에 의해서 치료가 이루어졌고 요한복음은 이렇게 신체 접촉 없이 말씀으로만 고치셨다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모든 이적 하나하나가 모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그 이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명령을 순종해야만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즉, 모든 기적은 순종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가령 아까 그 시각장애인이 그 눈에 진흙을 발라서 걸어가라고 했을 때 그가 아니 더럽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가지고 이게 뭔 짓이야 하고 안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절대 그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해 주지만은 그 치유의 뒷면에는 우리가 순종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종들에게 채우라 그리고 떠서 갖다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왕의 신하에게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하시고 그가 만약에 아들이 그 살았는지 죽었는지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가 가지 않았더라면은 아들이 살아났다는 그런 것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심에도 그렇고 가서 씻으라라는 순종에 모두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이 주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대면하는 것과 똑같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대면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경을 펼칠 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이 주는 큰 교훈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명령은 반드시 순종해야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순종이 반복되면은 또 기적도 또 더 놀랍게 반복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아, 여기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랬는데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는 여기 보면은 Christ was the Messiah, the Son of God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뭐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anointed라는 거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어떤 직책을 위해 의식적으로 기름을 부은 자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는 신약에서 약 596회 사용되었는데 성경에서 기름 부음은 세 가지 직책들에 부어졌는데 그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권능의 지위와 그것을 행사할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모든 지위를 아들에게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은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생명에 관한 모든 전권을 기름 부음으로 위임받은 예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어떻게 영생을 얻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까요?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공간복음에서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야기가 단 마태, 마가, 누가 중에서 단 마태복음에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영생, 예수님께서 영생이라는 이야기, 생명, 생명의 떡, 생명의 빛, 생수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는 이유가 요한복음은 특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부여받았는데 나를 믿기만 하면은 너도 부활시키고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에게 생명의 빛을 주고 너에게 생명의 떡을 주겠다라는 말씀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시면은요 예수님이 생명의 에너지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유대인의 동굴은 여러 시체들이 동시에 매장돼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시체 동굴에 들어가면은 시체들이 들썩들썩합니다. 왜? 생명의 기운이 마치 봄에 씨앗들이 겨울에 잠자고 있다가 이 봄에 따뜻한 기운이 돌면은 그 대지에 있는 모든 씨앗들이 들썩들썩하듯이 시체들이 들썩들썩합니다. 근데 여기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그 시체들이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해서 들썩들썩하는 게 아니라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재림하실 때 모든 그 생명들이 다 재림하실 즈음에 일어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자기 이름을 들어야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아직 그 죽은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는 아닌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나사로를 지금 살리기 위해서 샘플로 그래서 일단은 임시방편으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아직 때가 아닌데 지금 부활을 시키는 것은 아직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때 만약에 나사로의 할아버지 이름을 부르거나 나사로의 할머니 이름을 부르거나 부르는 호명이 비록 죽은 지가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호명한 사람은 나사로이기 때문에 나사로만 부활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아니지만은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사로를 불러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정죄하고 돌로 치려는 사람들에게 뭔가 몸을 굽히셔 땅에 무언가를 쓰니까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모두 나가고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그래요. 여기 여러분이 제가 보면은 예수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여자를 정죄하고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난 다음에 결국에는 여자와 예수님만 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그 사람들, 정죄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밖을 떠나갔고 예수님 안에 있었던 분은 바로 그 여자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자밖에 없었는데 그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작용하고 예수님 밖에는 사단의 법칙이 작용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구 안에는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고요. 지구 밖에는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롯데 그 120층 빌딩 위에서 우리가 뛰어내리면은 우리는 중력의 법칙으로 인해서 밑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하지만은 그 달나라에 그런 빌딩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뛰어내린다고 해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중력의 법칙이 전혀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늠하다 붙잡힌 그 여자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自動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았고 그 여자를 용서했고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어요. 근데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을 떠나지 않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 여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여자를 점령했기 때문에 그 여자는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가 삐끗 잘못하면은 결국에는 예수님 밖에서도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완전론, 잘못된 완전주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어저께 제가 강상진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어떤 분이 그 잘못된 완전론을 가지고 나는 완전할 수 없어라고 절망하고 자살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재림교회 여집사님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라는 것을 제가 말했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면은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은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이 뭐냐면 십자가의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이후에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어요. 아,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는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십자가 이후에는, 십자가 이전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없었어요. 아무도. 근데 십자가 이후에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반드시 내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특징, 정말 모든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 이름으로 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 또한 요한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 중에서 성령의 역할을 가장 많이 설명한 책도 역시 요한복음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은 생명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보통 다른 데 이렇게 요한복음 다른 곳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간헐적으로 나오지만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는 집중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죠? 여기 제가 했지만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2절, 3장 또 4장, 6장, 7장에는 가볍게 언급하다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는 아주 깊이 연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의인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세상적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벽에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시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가장 좋은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후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은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하신 이 일들을 만약에 책을 써서 보관한다면 이 지구에 쌓아도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것들을 요약하고 요약한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 성경책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을 잘 설명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요한복음 성경책이라는 것 자체가 이 지구에 쌓아두기에도 부족한 하나님 예수님의 행적을 압축했다면은 성경을 소설 읽듯이 건성건성 읽어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영양가가 많고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오래오래 숙고하면서 음식을 마치 되새김질하면서 씹듯이 해야 됩니다. 왜? 성경에서 이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우라 유이치라는 사람은 여기 에베레스트 산에 80세 때에 이 산을 정복했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젊은이들도 하기 힘든데 80세 때에 8,848m를 올라갔고요. 그리고 100세가 되어서 스키를 타고 알프스에서 활강하는 사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말 말처럼 이게 80세에 이런 높은 산을 오른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했었던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말하기를 나는 음식을 오래오래 씹어 먹는다. 그것이 나의 건강의 비결이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처럼 되새김을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어? 그래서 한 번 삼킨 먹이를 다시 개어내어 씹는 것이 바로 되새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되새김하는 짐승들을 보면은 전부 다 소나 염소 따위 같은 건데 이런 짐승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쓰이는 제물들은 되새김하지 않는 동물들은 안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성소에 쓰이는 성소 제물들이 모두 되새김하는 것들이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되새김 한다면은 우리가 정말 그 성소 제물에 쓰이는 제물처럼 하나님의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분의 말씀에서 얻게 된다. 매일의 헌신과 봉사에서 얻는 참된 경건의 체험적 지식은 몸과 마음과 영혼의 최고의 개발을 보증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를 결코 타락시키지 않는다. 그것은 그 사람들을 결코 천하거나 거칠게 만들지 않고 무례하거나 거만하게 만들지 않고 성미가 급하거나 냉혹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취미를 세련되게 하고 판단력을 거룩하게 하고 생각들을 깨끗하게 하고 고상하게 하여 그것들이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게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접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시고 예수님의 뜻을 느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시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